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설립 18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설립주년 때마다 말씀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설립 예배 때 받은 말씀입니다. 올바른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이제 설교했던 걸 다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06년 3월 12일이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를 3월 8일 수요일 날 예배 드렸고요. 그 주일이 이제 3월 12일입니다. 이때도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본문은 똑같은 본문이고 제목도 올바른 시작이라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만 18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웬만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수정을 안 하고 3월 12일 날 드렸던 그 원본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 물론 뭐 조금 이제 정리할 부분들 때문에 바꿀 건 있는데 거의 그 부분들은 손 안 대고 그대로 한번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게 조금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들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제가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설교를 했던 부분 되는데 지금은 2006년 3월 12일 날 그때 했던 그 내용들 그걸 조금 이제 저도 처음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조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그죠? 정리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왜 이랬지 싶을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때 어떤 메시지를 했는가를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요. 그때의 그런 중심과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들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론으로 여러분들 그죠? 성경을 쭉 받아 나와 있지만은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응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응답이 그냥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응답이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응답이요 본인을 피해가. 또 다른 부분들로 이야기하면 저주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요 저주가 계속해서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리라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제자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세상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응답이 따라다니는 사람과 응답이 피해가는 사람을 구분할 때에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열심히 사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중심 따라가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응답이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중심 때문에 응답이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고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능력 없어도요, 부족해도요, 열심도 조금 부족하고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뭐 이게 있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응답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중심이 없으면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케이스로요 저주를 아무리 피해 가려고 해도 저주가 따라오고요. 그죠? 저주를 피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도 저주와 재앙이 피해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심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강령으로 만드는 여기에 제일 핵심되는 게 이 세 가지 중심이에요. 첫 번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응답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나 중심이면은 응답이 많은 거죠. 피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됩니까?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중심 깊은 곳에 담겨 있어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응답 주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죠? 저주와 재앙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응답은 피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중심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회 중심이에요. 그런데 교회 중심이 아니라 전부 다 물질 중심, 이익 중심으로 가면 절대로 응답에 따라오는 사람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복음 중심으로 가고요. 교회 중심이니까 반드시 예배 중심으로 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 예배 중심인 사람은 교회가 볼 때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강답은 그 사람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말씀 중심돼야 되겠죠.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가지고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맞겠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강단 중심이라 그럽니다. 주일날 말씀 가지고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받는 부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말씀과 강단 말씀 전혀 상관없이 항상 모든 삶에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소원, 자기 계획 이거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응답이 피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3월 16일 날 12일 날 그때에 메시지를 뭐라 했냐 여러분들 그죠? 말씀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강단 중심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상처받지는 말고요. 목사님 중심이라 그래요. 목회자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개척해가지고 뭐 가리배밖에 나와가지고 감질렀지. 지금은 이 말하면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앞뒤 재고 조심해서 하겠는데 그때는 뭐 몇 명도 되지 않았으니까 뭐 몇 명 앉혀놓고 여러분한테 감질렀을 때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강단 말씀 중심이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반드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목사에게 잘 몰려가지고 그래서 응답받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니 복음 중심이고요. 교회 중심이니까 예배 중심이고 강단 말씀 중심이 되니 항상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 뭐 목사에게 잘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씀 가지고 인도받고 말씀 가지고 계속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목사에게 아무리 잘해줍니다. 생일 때마다 여러분 선물 사들고 오고요. 그죠? 어디 갈 때마다 늘 언제나 뭐 여러분들 뭐 용돈 주고요. 그런데 강단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 그 사람은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죠? 뭐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목사님 어디 갈 때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이제 봉투 못 준다 하더라도 늘 말씀 중심에 그죠? 강단 말씀을 중심에 담고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인도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비밀 가지고 응답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그때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설립하면서 시작할 때니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복음의 인격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복음의 인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올바르게 시작하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시작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요걸 이제 우리가 설립 예배 드릴 때에 말씀으로 받았던 부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뭐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때 메시지는요, 복음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복음의 인격을 가지려면은 복음 플러스 복음의 방법, 그리고 복음의 인격,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아무 문제도 안 생겨야 된다. 그러려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빨리 죽을 천국 가면 되고. 그런데 복음이 뭐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 기어다닐 때는 뭐가 됩니까? 조그마한 의자도 뭐가 되죠? 이게 장애물이 돼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간다. 앞에 의자 있으면요. 걸어 넘어가면 돼요. 뛸 필요도 없고 걸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높은 거 있다. 점프해가 넘어가면 되고요. 안 되면 여러분이죠. 조금 힘들더라도 그걸 잡고 교회에서 뭐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게 복음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기를 바란다. 그거는 진짜 복음 오해한 거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뛰어넘으면은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거고요. 못 뛰어넘으니까 늘 그게 걸려가지고, 그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뿐만 아닙니다. 복음의 방법이 뭐지요? 복음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 이게 복음의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뭔가 응답을 받아 누린다.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니까. 돌아서면 여러분들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방법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인격자가 진짜 제자예요. 인격이라는 말 여러분도 아시죠?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떠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저 사람이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요게 진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그죠? 복음의 인격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냐라는 이런 복음의 인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인격을 갖추게 될 때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말이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내 속에 진짜 녹아져서 복음의 인격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살려내는 비결을 가져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 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인격자로서 진짜 복음의 인격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모든 문제 뛰어넘을 거고 모든 사람 뛰어넘을 거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받아 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를 해도 상관이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전에 반드시 뭐 가져야 됩니까? 복음의 인격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어떤 부분입니까? 복음의 인격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인격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됩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더 심각한 거 형들에게 잘못된 부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게 요셉인데 문제는요. 요셉이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 보고 뭐를 느낍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보였다 그랬죠. 한마디로 요셉이 복음의 인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모든 거 오케이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다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도 총리가 돼도 오케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윗이 어린 소년 양치기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사울이 악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그죠? 음악 치료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뭐 좋은 악기 다뤄주면 그 소리 듣고 사울 왕이 조금 안정될까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 악기도 잘 다루고 찬양도 잘한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린 양치기 다윗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그래서 다윗을 추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 핍박자인 바울이요. 복음 딱 받게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복음의 인격 딱 회복하고요. 인격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한이 있으니까 이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 진정한 제자는 복음의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인격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요. 요 내용들은 깊게 옛날에 이제 말씀 다루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이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요. 한마디로 반주먹 맛이 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이제 황홀경에 그렇게 취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안개 비슷하게 구름이 쫙 몰려가지고 바로 앞도 구분 못할 정도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개가 쫙 거쳤는데 뭐가 사라졌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은 겁니까? 오직 예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복음의 인격이 뭐죠? 첫째는요, 우리 속에 뭐만 보여야 됩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사람도 안 보여야 되고, 문제도 안 보여야 되고, 환경도 안 보여야 되고요. 뭐만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이게 복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들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박명신이라는 거죠. 저 사람 목사님이구나. 쉽게 하면 저 사람 성질 더럽구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뭐만 보여야 됩니까? 박명신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러죠. 내가 복음의 인격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것만 마음 먹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먼저는요, 내 눈앞에 누가 사람이 보인다. 이걸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만 보이도록. 내게 문제가 보인다. 그것도 여러분들 문제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고요. 어떤 환경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복음만 보이도록요. 이게 계속해서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보이겠지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도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바울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복음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도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제 반석이 될 거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네게 주겠다. 응답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요. 베드로의 눈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도 보이고.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방법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 베드로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냐? 복음의 인격을 회복할 때예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죠? 안전뱅이가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늘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가 누구를 봅니까? 안전뱅이를 보죠.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은과 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구걸하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은과 금이 필요한 줄 알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성전을 지나갈 때에 돈 던져준다니까요. 장사 안 되면 못 되고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앉아 있으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 본인의 필요대로요. 사람들이 채워주니까 그 안주맹이를 보고 사람들의 판단이죠. 이 사람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문제 은과 금으로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죠? 복음 플러스 복음 인격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인격 회복한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인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는데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도 보일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죠? 반은 책망 같은 그런 쪽에 있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인격을 회복할 때에 이때부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요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바에 갔더니 그죠? 그냥 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예배해 놓고요. 본인이 압니까? 고넬료가 누군지도.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부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요.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그냥 응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인격이라는 비밀들을 꼭 마음속에 담고요.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전무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메시지가 그렇지 어디 가도 이거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꼭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인격 딱 갖고 있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요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받은 메시지가 올바른 시작이라는 메시지고요. 올바른 시작을 하려면은 복음의 인격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복음부터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 꼭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한다 할 때는 이 부분 가지고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이야기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게 복음이지 물론 맞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한다 할 때는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까지 쭉 이 비밀을 전체 머리에 담아야 되는 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는 사도행전 16장 16절이죠.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그리스도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거부터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 이해한다 할 때에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게 뭐가 돼야 되죠? 오직 돼야 됩니다.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거는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자기 말이고 하나님의 이상 복음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오해한 거고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반드시 오직이라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의 결론 내린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디로 더 나아가야 되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을 불러 놓아 놓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비밀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게 복음 이해한 겁니다. 제자를 이해한다는 말은 사명 회복해야 되는 거죠. 복음 속에 여러분들 진짜 사명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오해하고 사명을 안 붙들고 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지 여러분들. 그저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은 반대 개념 흑암의 나라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제자라는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해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잘 기록해 놓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는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좀 잘 전달받아가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다 이거 붙들고 뭔가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까 봐 이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많이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계셨냐? 빨리 성천하지. 무엇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제자들에 전달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성천하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해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흑암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요 일들 속에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요. 제일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너희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게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그랬어요. 요걸 다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 진짜 복음을 이해했구나. 이렇게 복음을 진짜 이해했을 때에 뭐가 나타나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인격은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요, 뭐 말씀 전하고 있고 또 한 번씩 교회에서 훈련한다 할 때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조금 깊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만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또 다른 응답의 문들이 열리지거든요. 문 열고 가면 열려진 대로 가면 되니까. 예, 요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를 그랬습니다. 사람을 오해하면 절대로 올바르게 시작을 못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춘천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고요. 제가 한 18년 쭉 목회 돌아보면서 한 번씩 내가 오해했구나 사람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봐도 어쩌면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 조금 핑계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뭐죠? 사람은 복음의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복음에 필요한 복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복음에 필요한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대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전도의 대상이고 치유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춘천인 말교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요,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았던, 좋은 직분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아무리요 좋은 배경을 갖고 있던 어느 누구들 막론하고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복음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경우는 사람은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받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죠? 계속해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일을 맡겨도 그 일 때문에 눌려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뭔가를 맡기기 이전에 계속해서 힘을 주고 은혜 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본인이 살아나면요,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도 기도해서 이런데 그거 내한테 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 끼치면 됩니다. 힘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전문인데 여러분들 그죠? 왜 그러냐? 전부 다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을요, 은혜는 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프링 누르다 보면 어느 날 팡 튀어오르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가 계속 본인을 치니 참다가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많이 세워졌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쪼가리져 나가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해도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늘 언제나 은혜 받도록, 그리고 힘을 주고요, 치지 말고, 그런 거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을 이해해라 그랬습니다. 지역을 이해하려면은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에 숨겨져 있는 우상에서 배우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춘천을 이해하고 춘천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춘천에 빠지면 안 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춘천에서 태어나서 춘천에서 자랐다, 강원도에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강원도 기질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춘천 기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춘천이라는 지역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강원도라는 지역에 내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지역을 이해하면 올바른 시작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올바른 시작했으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 그랬고요.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본질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일이 부담된다. 늘 저한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교회 일 때문에 내가 임마누엘 못하겠다. 이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들 스톱입니다. 그거 내려놓고요. 더욱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무조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설교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상대가 틀리고 내가 맞다 하더라도요. 다 양보해버리고요. 그죠? 네 틀리지 않냐. 그죠? 이게 분명히 틀린 게 맞으니까 그것 가지고 감지르면서 싸우다가 임마누엘 놓친다. 그것도 양보하라는 거예요. 아니, 틀린 게 맞는데 목사님. 그래도요. 말씀 다시 한번 쭉 제가 점검해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다니까요. 그거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네 틀렸다. 내가 맞다. 네 그거 고쳐야 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임마누엘의 걸림돌이 된다. 그것도 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본질 중에 본질은 임마누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죠? 네가 틀리다 내가 틀리다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잃어버린다.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아서 최소한 우리가 마귀의 심부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요. 싸울 필요 없고 싸우는 만큼 마귀만 뒤에서 박수치고요. 서론입니다. 전부 다 양보 다 하고 본론 중에 본론이 뭐가 됩니까?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만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을 모든 장소를 임마누엘의 제목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언약적인 축복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양보하고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면 언약의 축복들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고요. 근원적인 축복이고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에 메시지 했고요. 또 다음에 시간 나면 아브라함 가지고 이제 언약적인 축복 다음에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적인 축복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보인다라는 게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게 그게 뭐냐? 첫 번째 현장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그때 했던 메시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춘천에 왜 왔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개척해서 실컷 고생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왜 왔냐? 현장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뭐 그때 제가 온 게 맞으니까 그죠? 늘 가슴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우리가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했는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현장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 세우는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제자를 세우고요.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올해는 여러분들 몇 가지 훈련들을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중간에 이제 예수 믿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 훈련의 시간표 있을 때에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역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춘천 이 지역에 1930년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분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춘천에 복음의 바람을 불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대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 선배들이 생명 걸고 우리에게 물려준 복음을 우리도 생명 걸고 후대에게 반드시 바르게 물려줘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핑계 대서는 안 되고 여기는 무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후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뭐 설립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주에 이제 제일 첫 번째 했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보면서 좀 정리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제일 첫 번째 했던 부분들을 제가 쭉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부분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의 인격이 된 사람, 이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직 예수의 복음이 인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직의 사람 돼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에 누구를 써야 됩니까?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셉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셉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이 아니고는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 죽습니까? 여러분들 죽지를 않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그러니 다윗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의 군사력을 총동원했는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여 부른 게 바울이고요. 그러니 복음의 인격 갖고 있는 바울은 세계복음화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유일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에 인격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 마음속에 이제 올바른 시작이라는 복음의 인격의 메시지 가지고 한 18년 동안 설립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 전했고요. 또 제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오직 예수라는 복음에 인격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18년 흘렀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춘천인마늘교회는 오직 예수의 교회입니다라고 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요 요거 하나는 꼭 지켜나가야 돼요. 춘천인마늘교회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 이게 춘천인마늘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응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3월 28일, 29일 날에 이제 1차로 전도 캠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복음에 빚진 자들, 아니면 현장에 진짜 저 사람은 복음 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딱 선정하고요. 그게 요번 주 1주차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요게 딱 선정이 되면 다음 주입니다. 2주차에는 그 생명 놓고 진짜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차로요. 그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고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가지고 개인 양육 시켜나가야 돼요. 전도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또 다음에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고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그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게 한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한 놈도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은 오늘 오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골골거려가지고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불러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내가 오늘 존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사명으로요. 내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제 전도 캠프라는 그 전도하는 시간들을 잡아놓고 계속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중심 가지고 꼭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또 기관별로도 여러분들 그죠? 요 중심 딱 가지고 구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